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복을 소유가 많아지는 것 아니면 환난이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입니다. 만약 소유의 많음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유가 사라지면 복이 떠난다고 여길 것입니다. 또 환난이 없는 삶이 복이다라고 한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왜곡된 잘못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모함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을 당합니다.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삶이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복의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소유보다 사람이 우선돼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언제 임했다라고 말합니까?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제도 중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먼저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는 매맞고 학대당하고 자율권이 전혀 없는 그런 노예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서번트 노예가 있습니다. 이 서번트는 슬레이브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매를 맞거나 학대질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가지고 주인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처음에는 슬레이브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지만 정직성과 성실성이 인정받아 서번트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주인의 소유물을 주관하고 관리할 그때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은 소유물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유물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재앙만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매스컴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오히려 당첨되고 난 이유가 더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을 종종 접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무려 로또에 당첨돼서 242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계시길래 242억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아니, 지금 무슨 아멘입니까, 지금 이게?
그는 인생 역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5년 만에 탕진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요. 잘못된 곳에 투자하게 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고 또 뭔가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또 흥청망청 쓰게 되면서 불과 5년 만에 다 날리고 그 법을 잘못되게 악용하다가 사기죄까지 받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은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까지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성도님 중에 사업이 막히고 점점점 일자리가 끊어지고 사면초가에 놓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신방을 가서 참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위로를 하다가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잘 견뎌야 할 텐데요 라고 하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가는 편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고 상식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목사처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크리스찬의 신앙의 진가는 평범할 때,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겪는 일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또 힘들 때 겪는 일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을 잘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잘 이겨내십니까? 어떤 사람은 유혹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유혹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유혹을 받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전파하고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보다 동행이 복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을 말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요셉을 말합니다. 왜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넙죽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11별들이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또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깼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결국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보십시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너무 힘든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 꿈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을 때는 총리가 되기 전이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 보시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구할 때 그때 요셉의 형들도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넙죽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성취되었구나라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이 꾼 꿈만 붙들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꾼 꿈의 그 간격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인데 자신의 현실의 삶은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자신의 꾼 비전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는 좌절했을 겁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며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절대 가치에 두지 않습니다. 그가 절대 가치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전의 관점에서 좀 해석한다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비전으로 삼지 않고 그 비전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비전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꿈을 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릴 때 참 들판에서 버려졌습니다. 형들은 다 인정받고, 근데 이 다윗은 가탄이라고 해서 초라한 사람, 막내, 불필요한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 없지만 내가 이렇게 양이나 돌보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봐주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도 마찬가지죠. 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니다,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외치고 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왕궁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초라한 그 성막, 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다윗이 그냥 작은 성전 하나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의 가문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있는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조건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전술이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인생에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형통보다 유통이 복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니, 그 사람을 축복하시니 그가 속해 있던 그 주인의 집과 밭에까지 복이 확장됩니다. 이 말씀은 요셉에게 임한 복이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유통되어져 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 나만 돈 많이 버는 것,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먹통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그 복을 유통하는 자입니다.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흐라는 말인데,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전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뜻하죠. 요셉은 그 복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조금씩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형통은 이미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예언을 통해서, 그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겼던 그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향한 예언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 가지가 담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담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가지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지가 점점점 뻗어서 담 밖으로 나아갑니다. 확장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 과부, 굶주린 자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유통하는 자입니다. 사실 요셉의 시작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매 맞고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근동의 수많은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의 유통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은 그가 바로의 꿈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나일강에서 살찐 7 암소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악하게 생긴 7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삼킨 겁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튼실한 그 7 그런 이삭 곡식이 자라다가 막 시들시들한 7 이삭 곡식이 그 튼실한 곡식을 또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전국에 있는 박수와 무당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왕의 꿈은 이 나라의 기름화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빨리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배야,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살찐 소와 7 그 이삭은 7년 풍년을 뜻합니다. 또 흉측한 소와 시들시들한 그 곡식은 7년 흉년을 뜻합니다. 이 나라에 곧 유례가 없던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년이 지나면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 7년 풍년일 때 흥청망청 살면 안 됩니다. 양식을 비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온 중근동 지방에 7년 풍년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비 통화 정책을 펼쳐서 돈을 모읍니다. 곳간의 양식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7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양식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죠. 얼마나 세상이 삭막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처럼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모아놨던 곡식들을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게 살지 않고 그것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복의 유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자신만 챙기라고, 너 통장의 잔고만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욕심쟁이처럼 네 가족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복이 나에게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코로나 때 다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어려우셨어요. 근데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우편함에 이렇게 관리비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아파트마다, 동마다, 우편함마다 다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러다가 큐티를 하는데 오병이어에 관한 큐티입니다. 오병이어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5,000명분을 너만 먹을래? 아니면 5,000명분을 먹이는 사람이 될래?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인생 속에 나눠서 내가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노숙자를 위해서 15년 동안 밥을 퍼주고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또 그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 점점 없는 시대에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큰 건 없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내가 좀 주고 싶다라고 해서 삼각김밥을 주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가정이 형통한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형통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이 독점되면 안 됩니다. 유통돼야 됩니다.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누가 들어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또 절망 가운데 있다가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라마나일 것 같은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빛을 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서로 이 안에 들어오면 화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헐뜯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위로해주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만이 아니라 이 복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 교회, 복의 유통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문 대길교회도 지지난주에 비전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했지만 2025년도에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개척교회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사역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고 그런 목회자들 많으십니다. 저도 군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군사역도 많이 열악했습니다. 군인들이 초코파이만 좋아하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말도 못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와서 이렇게 맨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자꾸 방치가 되고, 근데 더 문제는 비가 오면, 비가 막 새면 한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물을 퍼야 되고 비를 맞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이제 통장을 깨고 이제 거기 이제 방수공사, 보수공사를 막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 본부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단교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때로는 막 외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렇지만 이 군인들 비 맞는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모으고 조금씩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서 돈이 모으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인들도 군인 가족들에게 우리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우리 성전을 위해서 모금하고 후원하고 헌금하자고. 근데 그렇게 모여진 금액이 그 방수공사를 하는 금액과 딱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리모델링 또 방수공사 완공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여러분, 누군가의 그 유통을 통해서, 복의 유통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된 거죠. 사문대길교회도 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에 가서 복이 무엇이냐로 물으니까 건강한 게 복이다. 건강한 사람에게 복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화목한 게 복이다. 돈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자에게 가서 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녀가 있는 것이 복이다.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래. 뭘 말합니까? 인간에게는 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살아보니 다윗이 이것도 저것도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